영적인 죽음,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우리 인생의 죄, 죽음, 저주를 해결하고 참된 축복을 회복한 그 증거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문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 현장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복음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기도응답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 주신 역사가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한 심령들을 예비하셨어요. 고넬료, 세상에서 참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엘리트로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에 해답이 없고 참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하던 그 현장 속에서 그 준비된 이러한 일꾼, 이런 일꾼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만남은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사실인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여기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친척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으고 이래가지고요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그러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또 인생의 응답을 누리고 그러면서 축복된 통로로 서게 된 겁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또 지역과 시대 살리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은 뭐냐? 축복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서 참 이 고넬료가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한 이런 축복된 통로로서는 중요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한 겁니다.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또한 세례식이 있고 또한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만났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요 절대 우리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죄, 근본적인 죄, 가정 가문으로부터 또 우리 인생이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원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그 사람이 살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죽음 저주에서, 운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 되면 계란도 먹고 이러는데, 죽은 것 같은 그 계란이 부화해서 거기에서 참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듯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의 만물의 주인,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만유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구약 시대에 우리 인생에 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셨어요. 운명에 눌린 자를 해방하셨어요. 죄에 눌린 자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39절부터 여기 43절에 말씀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여기 말씀에 무엇을 이렇게 증거하느냐? 여기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일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증인. 그래서 죽으면서 부활하신 일에 증인들의 그 걸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이루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하고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이렇게 주인공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로마도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그 성경의 말씀 붙잡고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말씀 붙잡고 그 바리새인들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이렇게 그 함께 분배하는 초대교회 함께 분배하는 그 공산의 원리를 갖고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걸음 속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이 미션이 된 겁니다. 나에게 분명한 이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나간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서 그럼 이 하나님 주신 감동하심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방인에게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울,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울이 교회 세우는 일꾼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읽은 것처럼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지금도,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죄 사함을 깨닫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요, 여기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로 묶여 있어요. 저에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그 현장 사진을 찍은 카톡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그 성당 앞에 젊은 청년들이 그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이 채찍으로 등을 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그 채찍이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으로 등을 때려가지고 등에 온 천지에 이 피로 범벅이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어떤 대표되는 청년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실제 못을 박아요. 그런 그 헌신된 일꾼이 없으면은요, 사람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종교로 묶여 있어요. 종교로 묶여 있고, 영적 문제로 묶여 있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그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 사실도 모르고, 저주 가운데서 그 운명 가운데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근본을 회복하도록. 무슨 근본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 땅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만물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그 근본을 회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으로 죄 가운데 빠지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운명 가운데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묶여있던 그 죄에서, 우리 죽음의 그 법에서 해방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마귀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그 운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있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또 축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근본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그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이 복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평신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근본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고넬료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성공했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저가 참 그 어둠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이 근본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 회복인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서 뭘 붙잡았습니까? 말씀 붙잡은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로, 중직자는 중직자로, 렘넌트는 렘넌트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저들이 전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24시 기도의 바른 미션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날,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깨닫고 서는 겁니다. 이때에 발견되는 것은 나의 헌신입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요셉은 요셉으로 나의 전도를 깨달았고, 브리스가는 브리스가로서 나의 전도를 깨달았고 나의 헌신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가이오는 가이오로서 나의 전도를 깨닫고 나의 헌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어떤 열심히 있는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만큼 헌신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정도 11조를 하면 됩니까? 묻기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세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다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뭐가 없었느냐? 자기 그 계산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참된 헌신, 나의 헌신인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여러분,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교회를 평생 안 다녀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축복된 걸음이냐? 제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축복된 걸음이고, 그리고 참된 일꾼으로 참된 헌신하는 그 자체가 축복된 역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깨닫고 그러면서 나의 헌신을 깨닫고 있을 때에, 이때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때에 참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때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국에 문이 열렸지요. 이 헌신된 걸음 속에서 이때에 루디아를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로마 16장 일꾼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 문이 열린 겁니다. 복음운동의 문이 열렸고, 기도운동의 문이 열렸고, 전도운동의 문이 열렸고,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만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그 가정이, 브리스가 부부 그 가정이 참 무너지지 않는 절대 지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중요한 일꾼들이 절대 제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에게 속지만 않아야 돼요. 사단에게. 이 사단은 본래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예? 본래 천사. 본래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천사였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리고 이 존재가 감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속였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그 전략, 그 정체는요,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 수준에서 타락했어요. 그 전략이 이미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느냐? 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핍박으로 방해를 하고 시험으로 방해를 하고 온갖 문제를 갖고 방해를 해도 이 사단이 방해를 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막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뭐냐?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일을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해라.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감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 받들 거 아닙니까? 사단이 속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참된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일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부분에 속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공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에 성공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계속 참석하고 그런 말이 아니요. 우리 심령 속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이 한과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받은 바 그 은혜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이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 사단이 절대 일꾼 되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은 그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셔서 저들을 통해서 일꾼들이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우고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70인들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흑암을 장악하고 그 시대의 렘넌트를 살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꾼 되더라도 일꾼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모르고 속도로 사단은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사단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문이 열리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축복받을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그리고 절대적인 지교회로 승리하고 그리고 절대 제자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이 귀한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